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마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돌아와요. 우리 시간 앞뒤 옆 사람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하나님과 약속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바쁜 농번기철 가운데서도 모든 영육간의 일손을 놓고 오직 주님전을 찾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고 교동문 43번입니다. 오늘 교동문 43번. (1년 52주일) 가운데 43번째 맞는 주님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니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오 내 영혼을 보이사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매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등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영원토록 내 영혼을 바꾸소서. 이봉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정치적으로도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 더욱더 북한은 이 종교에 대해서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상에 76억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이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7천에 가깝지만은 그 중에서도 알고 있는가 민족 중에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항상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온목교회 성도를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에게도 항상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그 외롭고 또 핍박 가운데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 전하는 선교사들이들,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또 국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항상 함께해 주시옵시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겠사오니 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온목교회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나 이렇게 병원에서 또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다 함께해 주시고 도움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변하게 해서 이 단위 세울 목사님과 항상 함께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 또한 순교자,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갈 때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고한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것을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도록 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사랑대회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9장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여러분의 성경 구약 957쪽이 되겠습니다. 956쪽 또는 957쪽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로 12절까지 여러분의 성경과 또 화면 보시면서 들려주는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동교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성도의 생활, 지혜로운 성도의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전도서는 전할 전자, 길도자. 이거 뭐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고 인생의 참도를 전해주는. 그래서 전도라는 이 뜻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절반인 6장까지, 1장에서 6장까지는 인생의 허무와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이 덧없는 인생에서 이 헛된 것 같은 이 짧은 인생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생활인가, 그 적용편, 생활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에 걸쳐 지금 전도서를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생활인가에 대해서 9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 빈부귀천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 안에 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성도의 삶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소풍을 갑니다. 봄과 가을에 소풍 가서. 그리고 제일 재밌는 것이 역시 보물찾기입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나오셔서 지금부터 이제 30분 동안 보물찾기를 하겠다 그러면 학생들이 와 해가지고 그 보물찾기다 그러면 벌써 막 달려가는 학생들이 있어. 아직 어디에 있다고 말도 안 했는데 막 달려가.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두 번째로 말합니다. 보물은 저 앞산에 있다. 그러면 또 학생들 또 막 달려가 앞산으로. 그러나 또 저 앞산에 중에서도 맨 앞에 소나무 숲 안에가 오늘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러면 또 학생들이 더 말을 안 듣고 막 달려가. 그러나 지혜롭고 신중한 어린이는 좀 더 기다리는 거예요. 좀 더 범위를 좁혀주니까 저 소나무 가운데서도 거기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 반경 한 10m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까지 알려주면 그때서야 보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물 찾기다 그러면 달려가고 저 산이다 그러면 달려가고 바위다 그러면 달려갈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알려주면 그 알려준 대로 가면 보물을 쉽게 또만 찾을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우리는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손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참 복과 우리 인생에 축복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꼭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난하게 한 것도, 부하게 한 것도, 낮게 있는 것도, 높이 하는 것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 일들이라고,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한 달 후를 알 수 있습니까?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인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그 미래가 안전하고 복된 일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 노력이 크게 우리의 행복이나 성공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빠르다고 해서 항상 1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면 당연히 누가 이겨야 됩니까? 빠른 토끼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에서는 빠른 토끼는 중간에 낮잠을 자서 그리고 느린 거북이가 1등을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동화에서도 보지만은 실제로 우리 사는 이 세상의 원리에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힘이 세다고 해서 항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그 작은 나라지만 주위에 엄청난 대적들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하면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해서 항상 돈을 많이 벌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동창회 한번 가보니까 학교에서 1, 2등 늘 공부 잘하던 학생들이 지금 항상 부자로 살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소리예요. 다 자기의 분복이 있고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균등하게 오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여기 보니까 일반이다, 일반이다, 일반이다. 이 말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일반이라는 건 모든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또는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이 어찌 보면 모두 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일들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심지어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별해서 햇빛이나 비를 내려주지 않는 겁니다. 똑같이 내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아이러니한 것은 어떤 큰 사건, 사고나 재앙이 있으면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도들이 없어야 되는데 꼭 거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도 분명히 들어있는 거예요. 포항의 그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그 사고 속에 지금 진실하게
교회 여자 집사님이 그 아들은 죽었고 그 어머니가 살아나서 지금 유튜브에서 그분의 감정이 엄청나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은혜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고 하나님의 잘 믿는 백성에게도 이런 사건, 사고, 재앙이 똑같이 일어나는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깨끗한 자나 더러운 자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이러한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질병, 재앙은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다 임하는 거고, 또 심지어 모든 생로병사가 똑같이 일어나고 결국은 최후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으로 가는 것이 동일하다. 이것을 우리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를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또 구원해 주시고 막아 주시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다 똑같이 사건, 사고, 질병, 재앙, 생로병사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이 나이의 일반이다. 나이의 일반화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50대까지는 다 그냥 능력에 따라서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니까 어떻게든 그냥 일을 하려고 하고 열심을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출세를 위해서. 그러나 이제 60대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거의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60대에는 지식의 평준화다. 60이 돼버리면 뭐 명문대를 나왔는가 초등학교도 안 간 사람이나 특별히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 지금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러한 지식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에 내가 주보에 냈습니다만 선비와 뱃사공. 선비가 뱃사공하고 이제 배를 타고 나루를 건너는데 선비가 뱃사공 물어봤잖아요. 공자를 아느뇨? 모릅니다. 맹자를 아느뇨? 전혀 모릅니다. 공자와 맹자를 모르고 어찌 인생을 논하겠는가 하고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조금 가다가 풍랑이 일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가 물이 들어와서 배가 이제 침몰 지경이 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뱃사공 우리의 선비한테 물어봤어요. 수영을 할 줄 아느뇨? 선비가 모릅니다. 모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이제 60이 되면 어떤 유학을 갔다 오든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든 모두 다 똑같아진다. 70대는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외모의 평준. 70대면 이제 뭐 미스 코리아 출신이든 천안 시골 촌사람이든 다 이제 주름 잡히고 다 이제 얼굴에 주근깨 있고 다 이제 뭐 예쁘다 특별히 그런 걸 나눌 실익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80대가 되면 이제 재산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돈이 있든 돈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 세 끼 먹고 부자라고 해서 소고기 많이 먹고 그러면 소화도 못 시키고 탈나는 거예요. 똑같다. 돈이 많아봐야 또 적어봐야 똑같이 세 끼 밥 먹고 그냥 똑같이 잠자고 사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90대가 되면 생사의 평준화랍니다. 생사.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그가 거기라는 거예요. 90세가 되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뭐 그런 말이 되겠죠. 100세가 되면 100세 이상이 되면 자연 속의 평준화를 해서 흙 속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방 안에 움직이도 못하고 그저 숨만 쉬고 있는 사람이나
같다. 뭐 그런 말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말씀은 모두 다 같아진다. 그러니 우쭐대지 말고 더 겸손하게 이제 주님 나라에 갈 뜻을 세우고 이제 생활하라는 것이 이 본문의 이제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느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은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우리가 바닷속에 그물을 칩니다. 그러면 이제 고기가 걸리죠. 저는 섬에서 출생하고 또 흑산도 가서 또 목회대에서 바다를 조금은 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은퇴 후에 홍나라도 가서 조그만 배를 하나 사가지고 고기를 잡는 일을 하면서 여생을 이제 보낼까 그런 계획을 조금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물도 알고 물고기의 습성도 알고 그러니까. 근데 물고기들 흑산도에서 그랬지만 주로 고기 그물은 밤에 내립니다. 밤에 이제 저녁 때쯤 가서 그물을 딱 쳐놔요. 그리고 새벽에 가서 그물을 건지는 거예요. 올립니다. 그물 속에 고기들이 걸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물론 이 고기들 우리 사람들 세계도 그런 사람 세계는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지혜 없는 자가 있고 뭐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그런데 물고기도 그런가 모르겠지만 물고기들이 왜 그물을 밤에 치겠습니까? 밤에 잘 안 보이니까 흠치다가 그냥 걸리는 거예요. 똑똑한 고기도 걸리고 미련한 고기도 그물에 걸리고 큰 고기도 걸리고 작은 고기도 걸리고 역시 여기 쉽게 말하면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안 좋은 소리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만약에 추락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는 성도는 살고 거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쟤들도 여기 보니까 딱 올무를 쳐놓으면 무조건 거기에 걸려들게 된 것 같이 우리 인생에 어떤 사건, 사고, 재앙이 오면 거기에 걸리게 돼 있다. 모든 것이 일반적이고 모든 것이 똑같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여기 보니까 두 짐승을 비교해놨죠. 개하고 사자. 단순히 개하고 사자만 비교하면 사자가 성질 낼 거예요. 나하고 개가 같냐? 우리가 개 걸면 오늘날에는 뭐 반려동물, 반려견이라 해서 개들이 참 대우를 받고 어떤 부잣집 개들은 사람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개는 가장 천한 혹은 가장 더러움을 상징하는 그런 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개를 아주 싫어하고 또 물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뭐 욕 중에 보면 항상 개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그게 큰 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반면에 사자는 짐승 중에 왕입니다. 특히 왕이라든가 이 귀족들의 어떤 집이나 뭐 중요한 곳에는 이 사자의 어떤 형상을 새겨놓고 그런 사자를 숭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개와 사자를 그냥 단순 비교하면 당연히 사자가 더 좋고 더 위가 있지만은 여기 보니까 앞에가 말이 붙었습니다. 산개 죽은 사자. 살고 죽는 것을 붙이면 이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리 용맹스럽고 빠르고 힘찬 사자라도 죽어버리면 아무 힘도 없고 썩어가면서 구더기만 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라도 살아있으면 그 개는 어떻게든 먹고 어떻게든 살아가는 것이 이 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죽어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소망도 갖는 거고 살아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하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갈 거예요. 지옥 가버리면 더 이상 거기는 소망도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천국 가면 우리가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천국 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는 그럴 거예요. 천국 가면 살아생전에 좀 더 내가 주님 일을 더 좀 많이 하고 와서 주님 앞에 좀 더 칭찬을 받고 좀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상급을 얻었으면 좋을 것인데 왜 내가 그때 살아생전에 너무 욕심부리고 너무 세상 일만 하고 내 그랬던가, 좀 그런 후회 아닌 후회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생전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천국의 더 좋은 상을 더 쌓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다오,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서는 더 이상 회개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현장에 비서실장 김계원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나가는데 1심에서 김계원 비서실장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그런데 그 김계원 비서실장의 아내가 중앙교회 아주 진실한 집사님이셨는데 남편이 이렇게 그 현장에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다행히 2심 법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사형에서 무기징역. 그러자 그 법정에 그 김계원 비서장의 아내와 자녀들 모두가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함성을 지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무기징역. 무기징역에서 평생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하는데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으면 또 우리가 가석방이라든가 혹은 감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형수 지존파가 있었습니다. 아주 지존파. 전남 영광에서도 아주 무서운 지존파들. 그들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형을 선고를 받으면 빨리 사형을 시키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 짧은 언제인가 이제 사형을 곧 집행할 것인데 그 짧은 시간에 항상 교도소 그런 데 가면 사형수들을 전도하고 회개시키는 그런 선교단 혹은 진실한 그 교회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그 지존파들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죽기 전에 빨리 회개하면 천국 가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좋은 데 갑니다 하고 전도했더니 그 지존파 8명 중에 6명이 회개했어요. 6명이 회개하고 자기의 시신을 기증하고
그러면서 죽으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이 살아있었기에 회개할 기회를 얻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에요. 만약 거기서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거나 누가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복음 없이 그냥 덧없이 죽었을 것이고 이제 지옥 가고 지옥 가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만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가버리면 물론 천국 가면 좋지요.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더 많은 상과 칭찬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러 받은 종들을 보면 분명히 차등 있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순교도 자처하고 고문에서 풀려나기를 거부하고 하면서 더 좋은 부활을 더 많은 상을 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살아있을 때 하는 말이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산 개처럼 개일망정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고 위대하고 해도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솔직히 우리 자녀들이 가난한 자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집에 가면 그 자녀 집에 가면 그냥 웃음소리가 나고 손주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이렇게 잘 사는구나 합니다. 그럼 아무리 부잣집 자녀들 가서도 맨날 싸우고 그냥 맨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안 좋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어떤 기쁨의 행복의 삶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기쁨, 음식을 먹는 즐거움, 이것도 하나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저는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디 가서 엊그제 장례식장을 갔는데 요즘 장례식장 음식들이 참 좋게 나와요. 그런데 주로 보면 엊그제 가니까 삼합이 나왔어. 돼지고기 수육에다가 그 홍어, 그 다음에 묵은지가 나왔어. 장례식장에서 조금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맛이 있더라고. 그래서 옆에 보든가 말든가 이렇게 맛이 있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여러분 음식을 참 저는 식사 시간이 제일 즐겁습니다. 솔직히 우리 목사님은 참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저는 먹는 걸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 너가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기쁘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참 이 때문에도 뭘 못 먹고 소화도 못 시키고 못 먹지만은 여러분 음식의 기쁨 이런 작은 것의 행복을 누리고 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고 했습니다. 의복을 항상 깨끗하게 해서 남에게도 좀 깨끗하게 보이고 품위 있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의복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비싼 옷을 입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 전에 이평동 목사님이 썬데이 옷이 주일날 교회에 올 때 항상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거
저도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우리 어릴 때 보면 주일날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꼭 교육할 때는 명절 때만 입는 그 한복을 아름답게 입고 그렇게 교회를 갑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왜 험한 몸빼 입고 막 험하게 머리도 안 하고 하지만은 주일날은 그래도 미리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머리에 참 기름도 바르고 이렇게 합니다.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항상 단정하고, 또 그 사람 곁에 가면 우리 손주들 도시에서 오면 아이고 할아버지 냄새나 그러고 안 오도록 하지 말고 모욕도 하고 또 좋은 또 향수도 있으면 뿌리고, 이렇게 좀 성도들이 단정해야 되고 어떤 그런 품 있는 외모,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 때, 물론 이 세상 헛됩니다. 참 허무합니다. 짧습니다. 그러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내와 또 남편과 가정생활에 참 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기 끝에 보니까 이것이 내가 평생에 와서 수와 얻은 내 몫이라 그래요. 몫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 옛날 성경에는 분복이라고 해요. 분복.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주시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 돈도 다 주고 뭐 명예도 다 주고 뭐 건강도 다 주고 외모도 뭐 완전하게 탤런트가 주시고 절대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만큼만 주고, 건강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것이, 우리 자녀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물론 다 주실 수 있지만은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분복, 그 안에서 자족하고 또 누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지혜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쁘고 참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좀 더 우리에게 주신 적지만은 또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쁨을 누리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힘도 없이 오늘도 그저 들판으로 그저 세상 일로 분주하지만 저희들은 오늘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생사하고 빈부격정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 주시고 탐심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일은 반드시 쉼과 안식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내 일생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80장 찬송합니다. 우리여 울지옵소서. 손들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며 나오리이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모든
예수지 아무런 근본을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들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소득의 11조, 감사의 물, 주일 예물, 성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간의 생사하고 빈부귀천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심으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손 붙잡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흠나는 세상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참 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잘 활용해서 주님 나라 확장과 주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원목교회 나와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라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이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또 힘든 일들이 있으면 그리고 또 우리 주위의 형편이 어렵고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그런 가정들이 보여지거든 교회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쁜 농번기철입니다. 이럴 때이지만은 예배드리는 일에 주님 성수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11월 1일이 되겠습니다. 3주간이라면 21일간 단일 기도회 매일 저녁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해년마다 거의 이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많이 오래전부터. 동참하실 성도님들은 매일 저녁 8시에 나오셔서 은혜를 받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처음 나온 식구가 있습니다. 우리 정강채 성도님은 한번 인사드렸나요? 다시 한번 하죠. 예. 네, 제가 친방하고 그 가정도 돌아봤는데 서울에서 그동안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시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이 되면 집사님으로 섬겼다고 하니까 집사님으로 또 호칭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기산 장로님, 김경숙 권사님 딸, 그리고 사이, 그리고 손주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우리 한기산 장로님 댁으로 지난 목요일인가 이사를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이분은 지금 여기 화장실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따님 일어나서 인사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찬송가 635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나의 일생 주님께 맡기며 오직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의 자녀, 가정,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